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활짝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가운데 교통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걸수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례식 배친 가정도 잘 지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나긴 명절이라 가지고, 정말 뭘 하는지 뭘 해야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뭐 한 해외 여행도 한 520만 명 이상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저도 이렇게 본가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고속도로가 양 아래 위로 꽉꽉 차면서 그렇고, 또 우리 강화도 마찬가지죠. 강화도 나가고 오고 하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고향집 다녀가듯이 다녀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열심히 잘 다녀가시고 여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비가 와서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추석이 잘 지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우리 추석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알아챌 정도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야, 너는 어느 대학 다니냐? 라고 이제 한 분이 묻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나 서울공대 다녀. 근데 힘이 없어요. 서울공대 다니는. 대부분 보면 어느 대학 다냐? 그러면 서울대는 스카이다. 그러면 소리 목에다 힘을 딱 주고. 근데, 그래? 참 그렇구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갈 때가 서울공대다. 서럽고 울적해서 가는 공대가 서울공대 다닌대. 할아버지들이 앉아 하시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너는 어디 다녀? 나 동경대학교 다녀. 그러니까 뭐 동네 경로당 다닌다라고 해서 동경대 다닌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너는 어디 다녀? 나야 뭐 전국대지. 무슨 얘기예요? 전철하고 국철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일 좋은 대학이 뭐냐? 그러니까 해병대야. 무슨 소리야? 해피하게 평생에 병 안 걸리고 다니는 대학이에요.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고 다니는 대학, 해병대. 해병대가 제일이다. 물론 이게 해병대 분이 만든 얘기인지 어쨌든지 알지 뭘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년에 이르러서 은퇴하고 나서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는 같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저희도 형제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내면, 형님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생은 교직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목회하니까 나는 아직 대책도 없다,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형제도 은퇴하고 다 다르고 친구도 같은 동네 살아서 다 다르고 같은 직장에 있던 분들도 다 은퇴하고 나서 다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같은 병명인데 다르게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일찍이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안 쓰는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병든 사람들, 흔히 해서 문둥이라고 하는 비하하는 말을 가지고 한 병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회적인 공식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습관이 되어져서 많이 쓰는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차별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표현. 그러면 무슨 병을 쓰냐? 오늘도 성경에서 보면 나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나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 바로 한문으로 피부병이다라고 하는 걸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확한 말이 아니지만은 여기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남아 있어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한글로는 따로 딱 표현하지 못해서 성경은 그냥 나병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쓰는 거고요. 옛날에 문둥병이었지만. 그럼 공식적인 언어가 뭐냐? 알시다시피 한센병이다. 이 한센이라고 게이르 하르트라고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인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센 옛날에 한센 C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한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박사가 발견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현대적인 공식 명칭은 한센C병이다, 한센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혹은 요단강가 혹은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로 갈까요? 좋은 일로 갈까요? 나쁜 일로 갈까요? 정말 안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놓쳐가지고 야, 내 아들 어디 있을까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찾아서 헤맸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가장 최고의 성지순례 가운데 베스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면 장사한 삶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썩 좋은 추억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체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씻어버리고 부활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신 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있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성경적으로 참 끔찍한 질병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시대가 아니었던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를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아주 하나님에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옷을 찢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야. 도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뤄요. 촌을 이뤄요. 서로 보기는 흉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입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더러운 놈이야, 병든 놈이야, 죄진 놈이야 라고 하면서 입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돌로 갖다 막 던져서 심지어 생명까지 해도 별 죄책감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뭐 버선버림받아 무시당해 천대당해 곤란과 아픔을 많이 겪는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다. 그래서 아마 이 한 마을이 나병 환자의 마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가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멀지 않은 마을이고 외딴 곳이죠. 외딴 건데 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멀리 서서, 당연하죠.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이제 멀리 선다라고 하는 거리가 얼마 될까라고 하면 약 한 100보 정도 거리다. 100보 정도 거리다. 한 4, 50m 정도 떨어져서 멀리 서서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접촉과 한 모든 것에 다 차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있으니까 못 들으실까 봐. 왜? 그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고통이 끊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생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믿음이 크고 내 문제가 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천연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고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 치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야? 아유, 저 불쌍해, 뭐 병들어서 그냥 이렇게 치고 혓만 쭉쭉쭉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쌍히 여기서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정말 추하고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 거를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동정을 하고 좀 도와다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쳐야 될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말.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 없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단 말이죠. 그때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거 해결해 준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힘들고 힘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외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기회 놓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격리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예. 저도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이 나환자 촌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가족이 있었던 거. 그 장로님만 나병 환자예요. 그 장갑을 끼고 계시고 눈도 짓물어들고 물론 이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쨌든 그의 가족들이 상당히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결국에는 다시 그분들의 교회로 이제 가셨지만은 다른 교회로 계속 가셨지만은 어쨌든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참 정말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들지만 이 자신들도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요, 사실 무슨 큰 죄나 큰 아픔이나 큰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어떻게 무슨 병 걸렸대. 저 사람 무슨 일이 생겼대. 저 사람 무슨 뭐 큰 빚이 생겼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야지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가장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지. 회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습관. 왜냐하면요,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 있고요, 자기 욕심 있고요, 자기 아망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주님 앞에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권세 가지고 있을 때, 재물 가지고 있을 때, 인기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요, 회개치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했던 것, 자기 주장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 자기 계획 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뭘 도우실 일이 있어요? 뭘 불쌍히 여기실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무슨 도움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이 나을 때는 제사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증서를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하려면 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몸을 보고 아 이건 나병이다 판단도 내리고 아 나병이 치료됐다라고 판단도 내리는 분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근데 사실 지금 뭐 아주 머리가 명석하신 분들은 나병이 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성경은 유일하게 나병을 치유하는 유일하게 고치는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느 역사적인 문헌을 보더라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주다 심판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만 장군도 회복시켜 주고 이게 열병의 물등병자도 집단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또 특별히 회복시켜 주는데 주님께서는 터치를 하거나 무슨 뭐 만지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거리상으로 보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쳐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 동명 같은 병을 갖고 있고 10명을 동시에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의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10부장의 100부장의 그 죄인을 고쳐준 하인을 고쳐준 것도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기서 고쳐준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거리상으로는 제일 먼 치유 행위가 아닐까, 치유 역사가 아닐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가다가 어디로요?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병이 났거든 가서 제사장에 보여줘라라고 하는 게 모든 질병의 모든 제사장 순서예요. 병이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여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름이나 그것이 그대로 철철했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면 아니 난 다음에 갈게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나만 같은 경우 7번 가서 물에 씻으라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 뭐냐 우리 동네 아람에 더 좋은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어 내가 여기 와서 요단강에다 물에 들어가야 될 거야? 짜증을 확 내면서 승질을 냈잖아요. 근데 이 문둥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난 다음에 가봐 보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도 확 돌아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믿음이 참 대단히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죠. 말씀은 기적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순간이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10사람이 가서 다 가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딱 나는 걸 보는 순간 와! 나병이 치유됐다. 나병이 치유됐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9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와! 나병이 치유됐다. 나병이 치유됐다.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더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됐던 것이 막 응답되니까 이제 나 사회적으로 빨리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인정받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은,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던 놈들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박살을 내려주기라 뭐 하간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도장 받고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을 들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고 모든 죄의 그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돌려오면서 누굴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게 구세주가 되는구나, 치료자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병 났으면 그 낫게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건데 9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상당히 우리들 삶의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 좋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했지라고 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멈추거나 가로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고쳐준 거라고요. 듣고 순종해서 병 나은 거라고요. 근데 병 나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순종해서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나 믿긴 해. 근데 온전한 종.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듣고 민족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감사하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실 9사람은 그럼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취급했던 9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놈 말이야 사마리아 놈인데 사실 같은 병걸로 쓰니까 취급해줬지. 그거 낳고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종자야. 그게 뭐가 낫겠어. 자기 나름대로 막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상상해보면. 그 뭐 예수님한테 뭘 또 가기는 낯선 그 말, 제사장한테 인정만 받으면 됐지. 뭐 또 귀찮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믿음은 항상 나를 낮추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만 위대하게, 하나님만 온전하게, 하나님만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나 볼만하죠? 내가 이거 볼만 아셨죠? 뭐셨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고개 드는 게 아니라고. 믿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이 믿음은 차면 찰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서 엎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9이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났으니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뭐 해야지라고 하는 게 영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큰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간에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특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불러주셔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날 세워줬다 어떤 내가 겸손한 게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일어나 가라.
누구에게 가라는 거야? 저 세상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자, 듣고 병나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병난 것도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그 구원과 다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몸도 구원받았지만, 몸도 치유받았지만 너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한 강도가 주님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 낙원에 이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게 이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게. 대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것만 응답되어지면은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생각해. 이제 응답되는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기 쉬운 사단의 꼬임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에 또 아름다운 응답에 삶의 열매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나병 활자를 앓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40년 혹은 평생을 이렇게 개돼지 짐승처럼 죄인처럼 뭔가 손가락질, 모욕, 조롱, 멸시 다 다니면서 살다가 그거 치유되면 인생에 더 이상 뭐가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자유다. 나 이제 치유됐다. 나 이제 해방됐다. 나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날뛸 수 있을 거라면 맞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먹고 말고 떳떳하게 살고 응응당당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큰 귀한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 조금 잘 먹게 잘 살게 살아가게 해주면 거기서 끝쳐요. 그렇잖아요. 우상은 그거잖아요. 요번에 무슨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요번에 무슨 합격을 하게 해준다거나 이번에 무슨 재물을 잘 되게 해준다거나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 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혼 상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갈수록 영혼의 복을 주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고 보고 듣고 또 여러 가지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유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더 자라기가 힘든 거라고 하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까지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생에 이르는 복을 넉넉히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